신명기 1장 1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할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그 적절한 표현으로 이제 건물을 비유해서 건물이 이렇게 살기 좋게 안락한 그런 환경이 되려면 먼저 골조가 지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각각 칸을 잘 막아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구조가 세워진 그 상태에서 이제 각 칸을 막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쉽게 전달하고 또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되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또 배경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사건, 인물 이런 내용들을 바로 깨달았을 때 더 쉽게,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충분한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신명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조가 좋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레일 위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그 길,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고 속에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을 잡으라 그러면은 한 단어예요. 모세 오경, 이걸 다른 말로 토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그들은 토라가 중심이 되어서 토라를 이렇게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사고가 그들의 사고거든. 그런데 그 토라,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뭐냐?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내용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만큼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이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냐? 신명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도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사관 이렇게 용어가 탄생이 될 만큼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이 이를 이겼는가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추가적으로 레위기 19장 말씀도 인용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요
신학의 중심이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신명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했는데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는 내용을 세 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엘레 하드바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드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신명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에는 표현으로는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또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말씀들을 1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선포한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선포했느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들 이 내용이 신명기인데 여기까지를 알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5절 내용 사이에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뭐 했다? 시작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선포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온다면 5절에는 설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을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바로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 이렇게 지금 1절에서 5절 전체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를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선포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한 내용이 신명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이 내용은 민수기서 전체 사실은 압축한 내용이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며칠 걸렸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10하루. 여기서 중요한 조사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에서, 이것을 히브리어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요. 뭐뭐에서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까지, 이 내용은 최종적인 지금 와 있는 목적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서까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전체의 하나의 핵심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시작.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만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목회의
청사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신명기는 이 원리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해석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2절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게까지 10하루길. 자, 이 내용인데 그 다음에 3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하루길을 몇 년 동안 걸린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40년이. 그러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출발과 지금 현재의 지금 도착해 있는 이 내용까지 쭉 10하루길이면 이 은혜의 열차가 당도해야 딱 맞는데 무려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년 동안 걸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장 6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성원 목사님이 말씀해 줬던 내용처럼요 2가지 사건 이것을 하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 때문에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걸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수기가 배경이 돼야죠. 그러니까 민수기 이 내용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에도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 출발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3일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큰 문제가 봉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는 광야 40년 동안 7가지의 큰 핵심 죄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자마자 10장 이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원망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첫 번째 광야에서 큰 죄악 요소가 첫 번째 원망의 문제. 이것을 다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 끝에만 경고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째 나타나는 내용은 탐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망 문제, 탐욕 문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12장. 그리고 오늘 배경을 하고 있는 내용은 13장,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사실은 다른 문제도 있지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1장 6절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첫 번째 방향을 뭐 해라? 돌려라. 두 번째
행진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세 개의 동사, 이 내용이 방향을 돌려라.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그 방향을 순종의 방향으로 돌려라. 두 번째, 그 말씀 내일 위에 순종의 길을 진행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세 단어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미 그 길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얻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10절 9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한 단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9절, 나는 홀로 너희 짐을 맡을 수가 없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요, 혼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버겁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벅찬 은혜예요. 그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많게 했어요? 1000배나 많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서 지금 현재 1000배까지 복을 받은 존재다. 이미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200만 대군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꼭 숫자로 1000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제도로 하나님께서 조직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지혜, 그리고 또 지식, 그리고 잘 알려지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 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을 형성을 해라. 행정 조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재판장들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모두들 각자 위치에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조직, 이 내용을 세우고, 그리고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의 너희에게 다 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그대로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서 1000배나 복을 받게 하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행정조직 모든 이제 그런 사법체계를 다 갖추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딱 진행했는데 19절 보세요. 이것이 출발과 지금 현재 도착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렙산.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10개 재앙을 통해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현재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이 호렙산에 출애굽기 19장, 지금 이 장면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 너희가 본 바 크고 두려운 무엇을 지나 그랬습니까? 광야를 지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2절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바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준 그 곳에서 지금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두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크고 두려운 뭐를 지났다 그랬습니까? 광야를 지났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이야기해서는 광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큰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출발해서 지금 도착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 우리 잠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이게 실제 이 설교하기 이전에 그 텍스트가 되겠죠. 자, 민수기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민수기 14장 이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되는데, 1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게 했느냐?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멸시를 받으셨는가? 뒤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모든 이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또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 또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채워주신 그런 이적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멸시를 받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았을 때 멸시를 받으신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사도 바울은 요약의 대명사예요. 아주 요약하는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광야 사건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크게 4가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약을 어떻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홍해 사건은 세례로, 그리고 만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식물이다, 그리고 반석의 음료는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계시고,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왜 멸망을 받았는가?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7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9절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10절 하반절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간음, 원망, 시험, 이 네 가지가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한 네 가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사고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6절과 11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하나의 팩트잖아요. 근데 광야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적용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광야 사건, 이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서 신명기로 보여주는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6절에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한 단어로, 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무엇을 즐겨한다 그랬습니까? 악도요, 즐긴다는 거예요. 악.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6절 우리의 본보기로 시작해서 이제 감싸고 있는 내용이 11절입니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뭐를 하기 위해서? 경계로,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주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게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엎드려졌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경우는 제외하고, 자, 이 내용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요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크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장이에요.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주신, 거기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너스예요. 덤이에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모리온 시온과 바산한 옥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보너스로 주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하셨은즉 두셨은즉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단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운 거죠.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어느 때 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는데 방해 요소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탐한 결과를 올라갈 것과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불신한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가 알게 하기를 요청하니까 그 요청에 23절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겼다, 수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사람이 가서 그래도 한번 아주 합리적인 요구, 또 사람의 그런 수준으로서 하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결과를 차지했는가? 27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장막 중에 뭐를 했다 그랬습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했다. 이제는 지도자들의 원망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낙심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1절은 30절. 자,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신명기에서 가장 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지금 모세는요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이 가서 이제 살아야 할 땅은 너희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너희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지 너희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30절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30절 하반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31절 마치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으시는,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임하였다. 근데 문제는 너희는 믿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 이제 호르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가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요건 아까 김성근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직진해라 그랬더니 후진하고, 또 후진해라 그랬더니 직진하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진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희 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만 우리는 영적 전투에 이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원리,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길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4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점에서 은혜의 목적지까지 순종의 열차를 타고 갈 때 순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불순종을 해서 광야 40년이 있었는가? 그 광야 40년 이 내용 가운데 압축되어진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함으로 멸시를 받았다. 반면 그들의 이제 실패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떤 건가? 두 가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이것을 세 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고 이게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할 때 방향이 먼저 전진하기에 앞서 뒤편을 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의 단어 은혜죠.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 그리고 오른손 패턴이에요. 오른손 이 내용은 앞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살아야 할 땅, 약속의 땅. 이 내용은 세 번째 설교는 관점이 예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보응이 달려져 있다.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장 정중앙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주권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과거의 은혜, 앞으로 주실 비전, 이 내용이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내일 위에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신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사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